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엉뚱한 걸로 앞에 걸 다니는 수요가 신나게 해나가지고 힘 만들어주고 몇 번 이렇게 간단한 건데 앞에서부터 나 이상하다. 어저께 내가 읽은 거랑 다르나? 헷갈렸어 지금. 참 예수님 세례 받은 후에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례 받자마자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남이 오면은 한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대개가 세례 받자마자 정말 신앙인의 꼴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 드문 사람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를 해요. 세례받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그냥 호적 올리듯이 천주교 세례 문서에만 올라가 있고 마음 내키면 나오고 1년에 한두 번은 또 그냥 체면상 또 판공성사 한 번 보고 또 그 다음에까지 또 땡기고 아무튼 무늬만 천주교 신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교리적으로 구별하자면 머리로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었다가 처음에 시작은 대부분은 세례 받는 순간부터 뜨거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끌려서 그냥 이끌림에 왔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고 시가다 보니까 시댁 쪽이 천주교가 들어왔고 대부분은 종교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로 밋밋하게 살다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거움을 못 느껴보다가 교리적인 하느님만 알고 살다가 인쇄된 하느님만 알고 살다가 어떤 사건이 생겨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사건은 아주 죽음의 밑바닥까지 체험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하느님을 만나요. 그렇게 밋밋하게 살다가 하느님,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 접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을 뜯어고치게 만드는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거나 또 어떤 나를 이끌어줄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지요. 이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신앙인이 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8명이 개신교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요. 사목을 하다 보면 개신교에서 뜨겁게 산 사람들이 뭔가 늘 허전한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큰 집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천주교를 개종하면 역시 뜨거워요. 모든 면에 있어 뜨거워요. 그냥 그 사람은 천주교 쪽에서 보면 초심자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개신교 쪽에서도 오래 하다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뭐냐? 한평생을 온갖 좋은 얘기를 다 들어도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살다가 관뚜껑 닫히는 순간까지도 신앙인이 되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본인을 잘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세 종류라고 했어요. 세례 받으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세례 받자마자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세례 받으면서 종교인으로 그냥 무늬만 천주교 무늬를 갖고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인으로 점점 변화돼서 관뚜껑 닫힐 때는 그야말로 완전한 신앙인이 돼서 죽는 사람. 세 번째는 아주 안 좋은 예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도 종교인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종교인이 돼서 죽는 사람. 각 성당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신앙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렇게 냉담자가 많이 생길 리가 없지요. 본당마다 수백 개 패거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그냥 세상 마인드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좋은 얘기는 강론 때뿐이에요. 그게 열매를 못 맺지.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가슴으로 살지 않고 머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을 다른 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부릅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감사하게 돼요. 하느님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느님에게 감사 안 해요.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단 100원도 얻을 땐 불불 떨어요. 신앙이 되면 감사하게 되는 첫 번째 변화를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게 돼요. 그 표현이 몸으로 하는 봉사일 수도 있고, 늘 하느님에게 물질적인 봉헌 늘 찌끄러기 드리고 인색했던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게 되고, 종교인 때는 한 번도 자선 행위를 한 번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신앙인이 되면 가능한 사람들, 내가 남아 돌아가서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죠. 나도 힘들지만 내 거를 쪼개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 바뀐 사람들의 첫 번째 감사. 오늘 미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면서 추수감사 미사죠. 추수와 감사, 뭘 추수했길래 감사해야 되느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운동 감사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감사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게 돼요.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는 감사는 점수로 따지면 50점 이하예요. 그러나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이 100점이라고 그랬죠. 하물며 감사할 게 뒤돌아보면 널널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조차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요.
우리 소운동 성당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성지 선포를 앞두고 있어. 어제 제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떠들다 온 줄 아세요? 어디? 경상남도 마산 체육관에서 이제 성령대회. 뒤에 이제 신부님들도 쫙 앉아있고, 대회니까. 강의는 내가 다 했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미사 주례는 마산교구 은퇴주교님이 하지만 강론은 내가 또 마무리를 해야 돼. 오전 시간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있는 성당이 앞으로 성지가 될 거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이체 해주시면 내가 10,000원 가지고 30일 동안 미사 드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신부님들이 쳐다보는데 등이 귀가 간지럽지. 저는 뭐 신부는 데려왔으면 강원이나 할 거지 왜 앵벌이까지 같이 하고 앉았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냥 어렵게 눈치 봐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짧은 시간 쪼개서.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만병천사 이렇게 쓰는데 가보면 줄이 그냥 쫙. 그거 뒤에서 그냥 가슴이 뭉클해. 어떤 할머니는 글도 못 쓰니까 아무나 붙들고 나 이거 한 점 메고 달라. 나 계좌번호 모르니까 이름이랑. 신부님이 계좌번호 모르는 사람은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으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제 한 580명 정도 와서 아니 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급해. 전체 인원이 580명이었다. 580명이 어제 성체 나눠준 게 580명. 어저께 끝나고 나서 차 타고 오면서 같이 다니는 양반에게 아무래도 교부가 어려운 교부라 몇십 명 못했죠? 그랬더니 101명 하셨어요. 5분의 1을 한 거예요. 101명이면요 한 달에 111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분들은 여기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오로지 김신부 말 하나 듣고 청주 시내에 순교터가 4개나 있는 그 성당 얘기를 듣고 그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줄 서서 만병천사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한테 약속하잖아요. 매일같이 내가 미사 때 만병천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다. 10,000원 가지고 30일 동안 미사 드려주는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냥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망설였어요. 뒤에 마산교구 신부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점심시간에 교우가 와서 그랬디다. 참 신부님은 베티에서도 앵벌이하고 사시고 어떻게 신부님 팔자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앵벌이만 하러 다니십니까?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어제도 저는 그 시골 교구 어려운 교구에서 111명이 하셨구나. 뒤돌아보면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그죠? 감사투성이. 그래서 종교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한다. 봉사로 표현하든 봉헌으로 표현하든 자선으로 표현한다.
알아들으셨죠? 두 번째로 종교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이 서서히 돼가면서 바뀌는 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신앙인이 되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 왔습니다. 죄인 왔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비참함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나는 죄인 때문에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교만을 인정하게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보의 영성을 살게 되고 벌레의 영성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큰 바보처럼 사셨으니 나는 작은 바보로 살아야 되겠다. 교만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더러운 죄 다 닦아주는 큰 걸레처럼 사셨으니 나도 우리 본당의 작은 손바닥만한 걸레가 되어야 되겠다. 교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바뀌어요. 항상 뭐 해놓으면은 깨끗한 자리에 먼저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먼저 걷어붙이고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성당에 들어오면 빗자루 찾아서 더러운 거 닦고 앞마당 쓸고 화장실 들어오면 물 떠다가 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온몸에서 우러나와요. 신앙이게 되면. 그리고 정말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뀌어지는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오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열매도 종류가 있죠. 썩은 열매가 아니라 쭉쭉쟁이가 아니라 속이 꽉 차고 한 입 베어물면 단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달디단 열매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고 강론대라든지 피정대라든지 평화방송에서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네 번째 어떤 변화를 겪느냐?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두 번째는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된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 쭉쟁이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입 안에. 왜 이 안에 집어넣으셨는지 얘기했죠? 왜 안 보이게 이 입 안에다 집어넣으셨는지 얘기했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었대? 고민 많이 하셨대요. 진흙으로 사람 빚고 숨 불어넣어주기 전에 5장 6번을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혓바닥 들고 한 일주일을 고민하셨대. 이걸 어디다 붙여야 동네가 조용할까? 하느님도 아셨어. 혓바닥 한번 잘못 놀리면 가정이 망가지고 구역반이 망가지고 본당이 다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 혓바닥이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을 창조주 하느님도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초부터 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겨드랑이 밑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걸을 때마다 자꾸 걸리적거리. 그래서 거기도 옳은 자리가 아니구나. 띄어서 그 다음에 어디 붙였는 줄 아세요? 등에다가 붙였대요. 그런데 옷 입을 때마다 런닝샷을 입을 때마다 혓바닥이 뒤집어져 자꾸. 여기도 제 자리가 아니구나 하다가
옳거니. 그래,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제일 낫겠다 해서 목젖에다가 혓바닥을 붙였어요. 근데 그리고도 붙여놓고도 뭔가 불안해. 그래가지고 담을 한번 쌓자. 그 담이 뭐예요? 우리들 이빨이야. 이빨로 담을 한번 쌓아주고, 그래서 이젠 됐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럼 두꺼운 가죽으로 한 번 더 대주자, 앞을. 그게 뭐예요? 그게 입술이야. 입술도 대주고 이빨로 담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혓바닥 제대로 못 넘기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모여 앉으면 할머니들은 틀기까지 들렁들렁 대면서 남 얘기로 시작해서 남 얘기로 끝나고 침펴가면서 그냥 개인이든 본당 공동체이든 마귀는 혀를 통해 어둠의 역사, 흑역사를 늘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거룩할 성자는 한문으로 귀 이자와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지요. 얼마나 성인 되는 게 어려우면, 얼마나 귀를 다스리고 얼마나 입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우면 그거 두 개만 다스릴 줄 알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로 쉽게 풀이하면 뒷담화만 안 치고 살아도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남 얘기만 안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은 성녀돼요. 마귀가 절대 그 꼴을 못 보는 게 그 꼴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은총받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총을 받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은총을 받은 공동체를 공격을 해요. 성지 선포를 앞두고 있는 이 소음동 성당, 마귀들은 비상이 걸렸어 지금. 그 전에 일반 본당일 때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지 성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우리 성당을 보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든지 이거를 분열시켜야 된다. 우리 본당을 향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들은 예상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본당을 분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뭐 가지고? 교우들의 그 입 가지고. 교우들의 입 가지고 분열시키는 게, 어둠을 깔아놓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마귀가 나 마귀니까 지금부터 니네 본당 깨먹겠다 이러고 나타나는 줄 압니까? 천만에. 소음동 교우들은 굳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성지 성당은 아무나 되는 성지가 성당이 아니죠. 성지 성당에 걸맞게 본당 신부도 격이 달라지고, 성지 성당의 평협회 임원들도 다른 본당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성지 성당의 교우들도 전혀 차원이 다른 본당의 신자로 살아가게 돼요. 빛이 강한 이 성지 성당이 되면 많은 교우들이 찾아올 거예요. 성지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례자들이 못 오게끔. 순례자들이 못 오는 방법은 딱 하나, 아주 간단해요. 아유, 그 본당 가봐야 추워. 어떻게 성지 본당 신자들 얼굴이 그렇게 쌀쌀맞아? 어? 아우, 늦게 들어가니까 자기들만 앉아있고 자리도 안 줘.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어. 그러면 저절로 순례자들은 안 와요. 여러분들 제발 입 조심하세요.
아셨습니까? 빛이 강한 곳에 뒤에 그림자가 진해요. 은총의 빛이 우리 성당을 강하게 지금 내리쬐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뒤에 그림자는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는 더 짙어. 빛도 봐야 되지만 뒤에 비치는 그림자도 우리는 예상해야죠. 그래서 신앙인은 혀를 다스려야 돼요. 성지 성당에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걸고 나 성지 성당이야. 그건 우쭐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말 뜻은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아요. 김웅렬 신부가 여러분들 그거 가르치려고 왔잖아요. 그 방향 알려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럼 본당 신부 믿으세요. 본당 신부 믿고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 필요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면 네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혀를 다스리게 된다. 근데 묘하게도요, 첫 번째 게 안 이루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안 이루어져요. 같은 한 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 다 연결이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요, 절대로 본인 자신이 죄인인 거 못 느끼고 살아요. 교만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해요. 위의 세계를 못하는 사람이 혀를 다스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개는 같이 붙어 있어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본당과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이 아팠던 거, 서운했던 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면 미래는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죠. 현재를 지혜롭게 살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 자신에게 왕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